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다면 부자의 삶일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근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또 생각처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요 종종 들리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부자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는 이제 안 돼 라고 대답하실까요? 만일 오늘 설교에서 제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멘이겠죠. 네, 아마 인기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가 되는 비법을 말씀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함께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설교에서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주제이기도 해요. 돈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민감하거든요.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는 것 중에서 교회에서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헌금 얘기하는 것, 헌금하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싫어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돈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도 또 가정도 사랑도 사람도 저버릴 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어서 또 돈에 대한 바른 쓰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돈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대표적인 것이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또 드라크마의 비유 이야기, 탕자의 비유, 또 부자 청년 이야기, 그 외에 정말 많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데 그만큼 재물,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원래는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3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가 해결책이 달라요. 첫 번째 이야기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요,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의 해결책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들, 참된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돈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탐심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클라크 케이블이 영화배우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돈을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겹치게 출연을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러자 그는 임신해서 배가 불룩한 아내를 가리키면서 머지않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이미 그에게는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재산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재산 분배 때문에 형과 동생이 다툼을 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자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탐심을 버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둘 사이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탐심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정말 많은 곡식이 있어요. 그때 부자는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큰 곡간을 짓고 가득하게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자 너무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거 내 얘기야.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내가 뭐 통장에 잔고도 별로 많지 않고 늘 근근히 살아가고 빚잔치 하느라고 늘 바쁜데 말이에요. 오히려 부자처럼 한번 쌓아두고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예? 차라리 부자처럼 쌓아놓고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래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먹고 입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이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였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고 실로 만들고 짜지도 않은 그런 옷을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지 않느냐. 까마귀와 백합화가 그런데 너희들은 이 까마귀나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두 이야기의 첫 번째 해결책인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속에 들어가 있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탐심과 염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물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서 물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돈은 실제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영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새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어떠냐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서 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부자 청년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자가 낙타 바늘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부자 속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돈에 대한 것이었고 돈에 대한 탐심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자를 이끌어왔던 것이 돈이었고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또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인데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돈, 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탐심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을 중요하게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재물들, 돈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염려는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질적인 삶에 관계된 것이죠. 예전과 다른 예전에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되었던 일들이 많았다면 지금 우리들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돈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신앙도 자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밭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죠. 가시덤불 밭의 특징은 씨앗이 자라지 않는데 그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탐심과 염려는 다 재물에 관계되어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교정해 놔야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생각할 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말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히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을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물질적인 부유함을 갖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교정되어야 하는 생각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또 11조도 잘 드리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부자의 삶이 아니라 부자든 아니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삶, 사람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주어진 돈과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 부사처럼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쓰라고 주셨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쓰라고 주셨어요. 또 부모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삶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돈과 재물이 쓰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더욱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재물의 쓰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막 좀도 먹고 돈이 이제 뺏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의 기사를 읽었는데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로 유명한 또 다나한 화장품, 여기에 소망 화장품의 강석창 대표 회장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년 동안 100억을 기부를 했대요. 20년 동안 100억. 기부하기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꿈이 있는데 1조를 벌면
9,900억을 기부하는 거래요. 그럼 100억이 남잖아요. 100억도 너무 많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왜 기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쉽게 말하면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잠시 맡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남은 100원은 무조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는 공유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자 이런 대답해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골프 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기부는 저에게 골프와 같습니다. 즐겁고 보람찹니다. 또 이런 말이에요. 기부 세계에서 저는 명함 내밀 수준도 아닙니다. 몽골에서 사업하다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월급 2천만 원 받던 의사였는데 그분은 고연봉 직장을 포기하고 몽골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는데 봉사하면서 받는 100만 원도 기부한대요. 자기는 전세금을 빼서 기부하는 사람도 받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번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찔렸고 저도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쓰임새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이 어떻게 쓰여야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의 사회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산업과 기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수긍이 되신다면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별로 작네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돈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뭔가 예측하시고 하셨는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아멘을 하더래요. 근데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래요. 그랬더니 아멘을 못 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동네와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열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돈을 내고 지금도 월세를 내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 첫째는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신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돈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김동원 목사님 우리나라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 거기 김동원 목사님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교회가 담당했던 가난한 사람들 도왔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의 신앙을 말해야 하는 것은 실천으로 말해지는 것이거든요. 실천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좀 되짚어 보았는데 돈에 대한 생각들은 참으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산맥을 하나 넘을 때에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고 정말 축복을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 구별되지 않으면 삶도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관념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돼도 됩니까? 라는 설교 제목인데 부자 돼도 됩니까? 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이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재물이 걸려 있는데 그 재물 가운데서도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 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 물질적인 그 축복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쓰임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